오늘부터는 사명자 가이드 말씀입니다. 사명자 가이드, 지금 우리가 저번에 했던 메시지하고 이번 또 사명자 가이드하고는 일꾼을 어떻게 찾을 거냐, 일꾼을 찾았을 때, 우리가 현장에 갔을 때 중요한 일꾼이 있단 말이죠. 근데 우리는 이제 그 사람을 가지고 또 어떤 다락방하고 뭐 하고 이렇게 막 복잡하게 하는데, 그 일꾼을 빨리 세워야 되는 게 우리가 해야 될 일이죠. 그래서 사명자 가이드 가지고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이 세 가지 주제로 되어 있어요. 사명자 가이드는 나는 무엇을 얻었고 무엇을 누리는 것이야, 뭘 누려야 되느냐. 한마디로 말하면 굉장히 기도에 대한 얘기들이죠. 우리가 뭘 자꾸 구하라고 하는 게 기도라고 생각하는데 그것이 아니고, 내가 예수님을 영접한 순간에 내가 얻은 게 뭐냐 말이에요. 그럼 내가 얻은 걸 잘 누려야 되는 게 가장 중요한 일이잖아요. 아니, 내게 주신 것도 못 누리는데 뭘 또 다른 걸 자꾸 달라고 해봐야 방법이 없잖아요. 우리가 지금 우리 삶도 마찬가지예요. 내게 주신 그 삶의 현장, 내게 맡긴 그 일이 가장 중요한 건데 거기는 신경 안 쓰고 자꾸 다른 거 달라고 하는 식이잖아요. 그게 이제 우리 신자들의 가장 맹점이에요. 그래서 내가 무엇을 얻었고 무엇을 그걸 누려야 되는 거예요. 얻은 걸 누려야 되잖아요. 그게 이제 첫 번째 주제고, 두 번째 주제는 그러면 이걸 제대로 누리면 나는 그럼 무엇을 보아야 되냔 말이에요. 그죠? 죽어가는 영혼들을 볼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그게 두 번째 주제라, 큰 주제. 그럼 세 번째 주제는 뭐냐면 가서 제자 삼아라. 그럼 어떤 제자를 어떻게 세워야 되겠냐, 그 말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기도에 대한 말씀들이 또 계속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1강은 구원받은 나는 생명을 얻었시오. 생명. 그리고 이걸 잘 누려야 되잖아요. 생명이 얼마나 소중한 걸 얻었습니까? 그럼 이걸 누려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나는 구원받은 나는 생명을 소유했다. 로마서 8장 2절, 로마서 8장 12절부터 17절까지. 그 이끄는 말, 나는 기도 생활에 참 응답이 있는가? 그렇다면 무엇을 깨닫지 못했는가? 그래서 어떤 대부분 성도들이 나는 응답이 없다 그러는데, 이게 내가 얻은 게 뭔지를 몰라서 자꾸 얻은 걸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 부잣집에 사람이 뭘 달라고 할까요? 한번 여러분 생각해보면, 돈이 수도 없는 돈만 있는 집에서 뭘 구해야 됩니까? 그죠? 그걸 자기가 갖고 있는 걸 잘 써야 되고 잘 누리는 것이 중요하죠. 우리는 물질을 얻는 것이거나 명예를 얻기 위해서 하나님 믿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축복을 잘 누리면 다음 것이 오는 게다. 그걸 알아야 되겠죠. 그죠? 그래서 첫 번째, 십자가 사건은 지상 최대의 사건이다. 참 구원을 얻은 자는 무엇부터 깨달아야 되느냐. 에베소 1장 3절에 하늘의 모든 신령한 복을 주시려고 하나님 우리를 부르셨단 말이에요. 그 십자가 사건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나를 너무너무 사랑해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당신의 아들을 죽여서 나를 구원한 것이 최고의 사건이잖아요. 그러면 왜 이 십자가 사건이 있어야 되냐 말이죠. 그래서 불신자의 인생 이력서 그랬어요. 첫 번째 욥기서 1장 20절 22절에 보면 욥이 고백하기를, 사람들은 다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간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은 빈손으로 왔다 빈손으로 가는 존재라. 그래서 골로새서 8장 9절에도 사는 날 동안 공부, 노력, 많은 중요한 것을 해야 되는데, 그 우리가 공부하는 그것이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조건이 안 된다는 거죠. 잘못하면 그것 때문에 속아. 우리가 배운 지식 때문에 속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속는 거예요. 또 세 번째 보니까 누가복음 16장 19절 31절에 보니까, 그죠? 돈 많은 부자가 얻은 것이 많아요. 그죠? 날마다 뭐 잔치도 하고 뭐 친구들도 많고 막 그래요. 근데 이런 게 뭐냐? 생명과 구원을 몰라요. 그리고 그 사람은 친구가 많은 것 같은데 참 친구는 없어요. 왜 그러냐?
그 사람이 갖고 있는 돈 때문에 사람들이 온 거지 진짜 친구라서 온 게 아니거든요. 그리고 참 소망이 없어. 참 소망. 이런 게 많죠. 그죠? 사도행전 8장 4절 8절에도 그리고 대부분 사람들이 육신의 병으로 살다가 죽는데 그 병이 어디서 왔는지도 몰라. 히브리서 9장 27절에 보면 또 사람들은 자기에게 죽음이 있는지도 몰라. 그냥 천년 만년 살 줄 알아. 한번 사람에게는 죽음이 정해진 거라 그랬어.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 그랬죠. 계시록 14장 9절부터 11절까지 보면 믿지도 알지도 못하는 내세가 있다는 거죠. 사람들은 거의 대부분 까먹고 사는 거예요. 천국과 지옥의 문제를 모르고 사는 거죠. 그래서 계시록 22장 10절부터 12절까지 보면 악한 일을 하는 사람은 계속 악한 일을 하고 선한 일을 하는 사람은 계속 선한 일을 한다는 거예요. 그게 무슨 말이냐. 복음 가진 사람은 이런 사실들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 이 땅이 내 다가 아니라는 걸 알기 때문에 그죠? 그렇게 악하게 살지 않죠. 그래서 불신자의 인생 이력서가 이렇게 여기서 아무도 벗어날 수 없단 말이죠. 무엇 때문에 이 사실에서 벗어날 수 없느냐. 창세기 2장 17절에 하나님이 우리 인간에게 말씀하기를 하나님과 약속된 선악과를 따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그랬어요. 인간은 하나님을 만날 수 없기 때문에 만날 수 없는 존재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인생 이력서에서 벗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창세기 2장 17절의 사건이 창세기 3장에서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는 데서 시작된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3장 16절 20절에 보면 인간은 그때부터 남자는 땀 흘려야 되고 이마에 땀 흘려 고통 속에서 자식들을 위해서 가족들을 위해서 희생해야 돼요. 여자는 자식을 키우는 많은 고통을 당하며 살아야 된다. 왜 그러냐? 그들의 소속이 요한복음 8장 44절에 마귀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로마 3장 10절부터 23절까지 의인은 없나니 한 사람도 없다 그랬어요. 모든 사람이 다 죄인이라. 모든 사람이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을 알지, 하나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 그랬어요. 죄를 범해서 전부 죄인이란 말이에요. 인간. 로마서 6장 23절에 죄의 삭은 사망이야.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의 사망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이 하나님의 설명에도 못 알아들어요. 고린도서 10장 20절, 마태복음 12장 43, 45절에 보니까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우리는 자기 조상인 줄 알고 귀신을 그렇게 섬기는 거예요. 그리고 늘 더 잘해야 되고 더 못해서 그런 줄 알고 하는데 하면 할수록 더 고통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인생 이력, 불신자 이력서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이유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됐기 때문에 그렇다. 그러면 같은 처지인 나는, 그죠? 우리도 다 이렇게 살았었어요. 여기에 무슨 사건이 개입됐는가, 이게 이제 중요하잖아요. 고린도전서 18절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이 뭐냐, 십자가를 주셨어. 당신의 아들을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대한 자기 사랑을 확증했는데,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십자가의 도가 멸망받는 자에게는 미련한 거지만 멸망받는 사람들은 그 십자가가 뭐 이렇게 대단하다 그렇게 생각해요. 근데 구원 얻는 우리에게는 뭐냐, 십자가만 바라보면 가슴이 멀렁멀렁해. 왜 그러냐, 내가 저 십자가에 죽어야 되는데 하나님이 당신의 아들을 죽여서 나를 구원하신 은혜를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로마서 1장 16절에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준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참 너무나 감사하죠. 우리에게 그리스도라는 복음을 주셨고, 베드로전서 3장 18절에 그 십자가에서 우리 예수님이 지옥의 문제까지도 다 해결하시고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는 그런 축복된 사건이 우리에게 개입된 거예요. 그래서 나라와 여러분은 이 십자가를 얻었다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한 축복인 거예요. 이걸 누릴 수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누린다는 말은 뭐예요? 하나님이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를 묶으려고 우리를 부르신 게 아니라 우리를 자유롭게 하라고.
모든 운명 팔자에서 우리를 벗어나게 하려고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당당하게 이 복음 안에 사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이죠. 그래서 이 사실을 알게 된 나는 어떻게 되었느냐. 로마서 8장 12절 17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나와 여러분을 양자 삼으셨다는 거예요. 로마서 8장 12절에 양자는 내 자식이 아닌 사람을 내 자식을 만드는 방법이 양자예요. 우리 성도님들을 하나님이 다 양자로 드린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했을 때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요. 그리고 고린도서 2장 6절부터 12절까지 세상에서 얻지 못하는 하나님의 큰 은혜를 읽었는데 하나님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은 있다가 없어지는 지혜가 아니라는 거죠. 그죠? 고린도서 2장에 하나님의 성령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끊임없이 간구하고 알려주시고 깨닫게 하시는 성령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십자가를 주셨죠?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령 하나님을 주신 거예요. 이게 내가 얻은 축복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함께하는 존재이기 때문에 이걸 잘 누리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 현장 앞에는 남보다 못 사는 환경, 남보다 못 가진 거, 못 배운 거, 그것이 우리 앞에 놓여있기 때문에 잘못하면 속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는 것 같으니까. 근데 안 그렇단 말이죠. 하나님을 얻었다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 겁니까? 그래서 이 사실을 알지 못하면 어떻게 되느냐 그랬어요. 이 십자가 사건과 성령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과 성령이 나와 함께하는 것을 알지 못하면 어떻게 되느냐? 알지 못하면 하나님의 진정한 소원이 무엇인가를 알지 못하면 우리가 많은 축복을 놓치겠죠. 그래서 요한일서 5장 13절에 우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고 하나님 우리에게 영생의 축복을 주셨다고 우리에게 말씀하셨죠. 고린도서 2장 12절에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면 하나님이 성령이 우리와 함께하는 것은 뭐냐?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영생을 알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셨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복음의 역사를 알지 못하면 많은 축복을 놓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다 가지고 있는데 삶을 거지라. 탕자와 같은 거예요. 탕자와 같은 거예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그냥 아버지 앞에 있어 아버지 그늘에 있으면 아버지 것이 내 것이에요. 뭐 아버지 유산을 달라고 해서 그거하고 탕진할 바보가 어디 있어요? 그렇잖아요? 지금도 우리가 다 그렇게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게 아니라 그냥 유산을 다 받아가지고 내 마음대로 살다가 끝나는 인생으로 살면 안 되잖아요. 그러면 이 사실을 언제부터 예언됐는가 그랬어요. 우리를 구원하신 예언은 창세기 3장 15절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는 즉시부터 이 복음을 주셨고 이사야 7장 14절에도 이스라엘이 가장 어려워 포로로 끌려가고 나라가 망하고 막 별별 일이 다 있을 때 처녀가 잉태한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그랬어요. 출애굽기 12장 23절에 저 애굽에서 400년 영원히 해결할 수 없어요. 이스라엘 민족은 어느 날부터인가 노예로 끌려가 노예가 돼버린 거예요. 거기서 어떻게 애굽을 이깁니까? 근데 6월절 피 뿌리는 날 그 모든 저주가 끝났죠. 그래서 민수기 21장 9절에도 광야길 가면서 하도 불신앙하니까 하나님이 독이 있는 뱀이 나와가지고 백성들을 물어 죽이는 거예요. 그때 모세가 하나님 앞에 간구해서 우리를 죽이려면 뭐대로 이 광야로 불렀습니까? 우리를 구원해달라 그래. 하나님이 모세의 기도를 듣고 방법을 주셨어요. 노뱀을 만들어서 저 대나무 위에 매달아서 많은 사람들이 보게 해라. 독뱀이 물렸을 때 그 노뱀을 보면 독이 그 사람을 죽이지 못하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4절에 예수님이 십자가 죽을 때 그 예언을 하셨어요. 나도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과 같이 나도 십자가에 들려야 하리라. 그리고 누구든지 나를 보고 믿는 자는 구원을 얻도록 하나님이 이 십자가라는 그리스도라는 이 엄청난 복음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러면 이 소실을 소유하고 누리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알아야 되겠죠. 이사야 53장 5절 6절에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에 700년 이사야가 예언했어요. 앞으로 오실 메시아 그리스도는 우리의 죄와 허물과 우리의 질고를 짊어지셨다 그랬어요. 여러분의 죄 때문에, 여러분의 원죄, 자범죄, 조상의 죄, 내 과거, 현재, 미래의 죄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셔야 된다. 근데 이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영접만 하면, 요한복음 1장 10절 영접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계시록 3장 20절에 보면 그때부터 하나님은 나와 더불어 먹고 나는 하나님과 더불어 먹는 인생으로 살으라는 거예요. 계시록 3장 20절에. 그래서 이제 요한복음 16장 24절에 보니까 이제 뭐라 했느냐, 지금까지는 내 이름으로 구하지 아니하였어요. 이제는 구하라는 거예요. 예수 이름으로, 그죠? 이 축복을 날마다 누리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에베소 2장 7절에 여러분 이걸 누리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다음 세대에 우리 후대들이 볼 수 있을 만큼 축복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오늘 다른 거 다 잊어버려도 돼요. 내가 얻은 게 뭐냐 이걸 생각해야 돼요. 여러분 이게 축복 중에 축복, 이게 응답 중에 응답이에요. 하나님을 얻었고, 요즘에 우리가 훈련을 해서 계속 나오는 게 뭡니까? 보호자의 축복, 시공간을 초월하는 주의 천사의 역사들, 237의 참된 빛을 비치는 이 응답을 주셨다고 계속 얘기하잖아요. 근데 이상하게 우리는 내 현실 앞에 서 있기 때문에 육신적으로는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이 자꾸 느껴지고 보여지니까 이게 문제인 거예요. 성경에서 이렇게 엄청나게 축복을 얘기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걸 알고 그런 고백을 했잖아요. 무능한 자 같은데 유능한 자다. 가난한 자 같은데 부유한 자다. 이게 성도가 이런 사람인 거예요. 참 별볼일 없는 것 같은데 그렇지 않아요. 보좌와 주의 천군을 움직일 수 있는 권세를 주신 거예요.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내가 무엇을 얻었고 무엇을 누리는가. 그러니까 진짜 사명자인데, 사명자들을 가만히 가서 보면 아직도 자기는 뭐가 부족한 것 같고 뭘 더 많이 뭘 더 누려야 될 것 같고 막 이런 생각을 많이 갖고 있어. 내가 뭐 능력도 없는데 하겠습니까? 이런 소리 했었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말씀을 가지고 교재를 하나씩 성경을 찾아서 설명해 주면 성도들이 굉장히 힘을 얻어서, 어떻게 보면 우리 신자들이 막 이 축복 가진 사람들이 와가지고 지금 뭐 어떻게 보면 부잣집 자녀들이 거지처럼 살고 있는 거예요. 영적 거지로. 이게 얼마나 속이 탑니까? 여러분 내가 가진 걸 알면요, 저 사람도 이걸 믿으면, 예수님을 믿으면 엄청난 걸 얻은 존재가 되는데 뭐 이런 안타까움이 막 오는 거예요. 그게 전도예요. 그게 안 오는데 어떻게 하겠어? 자기는 뭐 똑똑하다고 뭐 성경을 가지고 뭐 저 이단들이 그러잖아요. 뭐 이거 하는데 지는 하나도 못 누리면서, 아니 주신 것도 못 누리는 주제에 뭘 막 얘기한다고요. 얼마나 기가 차는 줄 압니까? 그렇잖아요. 내가 받은 것이 얼마나 크냐. 이게 진짜 현장에 가서 이런 사람 만나가지고 말씀 가지고 조목조목 이렇게 해주면요, 이게 완전히 일꾼으로 세워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하고 하나님의 능력에서 함께하는 귀한 생애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무엇을 얻었고 무엇을 누려야 되는지도 모르는 신자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우리가 얻은 축복, 참 십자가의 능력이 사도 바울이 얼마나 깊이 깨달았으면 구원받지 못한 자에게는 미련한 거지만 구원 얻는 우리에게는 최고의 능력이라고 고백했습니다. 우리가 받아 얻은 것이 이것이고, 또 이 십자가만 얻은 게 아니라 성령 하나님을 얻은 축복이 엄청나게 큰데, 사람들은 육신에만 체질화되어 있기 때문에 물질이 기준이고 뭘 가진 것만, 내 손에 쥐어진 것만 내 거라고 생각하고 받지 못한 것처럼 생각하는 이 어리석음들을 깨울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성도들이
얼마나 귀한 걸 얻은지를 알게 하시고 이 축복을 제대로 누릴 수 있는 귀한 성도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